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인사 나눌까요? 오늘 참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대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30대도 50대도 70대도 80대도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또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두 종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 한 종류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이 또 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그것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고 그것을 물어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저 포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요 한 짧은 구절에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연 나의 속에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속에 정말 복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보여지냐는 거예요. 보여져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과연 복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묻는 자들이 있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이웃들이 교회 다니세요? 혹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받으신 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 2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보여지지 않거나, 그래서 상대가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같은 고난을 겪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지? 저렇게 담대하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것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한 하나의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를 점검할 이 3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닐 리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어,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으면 궁금할 게 없죠. 그래서 묻지 않는 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남은 다 잘되게 하시면서 나는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이 보여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강의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을 보여지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외칩니다. 우리 집에는 금두꺼비가 있어, 우리 집에는 금열쇠가 있어, 우리 집에는 금괴가 있어, 막 외치는데 매일 빌붙어서 밥 얻어먹을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내 돈 안 쓰고 빈대 붙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동료들이 누가 저 사람 집에 금두꺼비가 있다는 사실을 믿겠어요? 금두꺼비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금두꺼비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봉사자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늘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근심에 가득 차 있고
마치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늘 짜증과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만 바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소망이 있다고 믿겠어요?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금두꺼비가 있다면 네가 이렇게 할 리가 없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이 있죠. 그 이야기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내 뒤편에다가 강을 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나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는 싸움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언제까지 거품 낀 성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름만 성도가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성도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실천해 보겠어. 나도 한번 그냥 허수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겠어라고 결단하시고 내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해 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맨날 어떻게 소망이 있는 척하면서 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어디를 가나 성전이 되는, 어디를 가나 교회가 되는, 우리 이 한밭 제일장로교회가 교회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가면 그곳에서 나는 교회여야 되고, 내가 집에 가면 가정에서 나는 교회여야 해요. 여러분 한 명이 온전한 한 명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도, 여러분이 카페에 가도 여러분은 하나의 교회로서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카페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한번 돼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한 명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1단계의 말씀처럼 먼저 나에게 복음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려면 그것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정말 수많은 된장찌개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그냥 동영상 다 나와 있죠. 근데 레시피를 안다고 된장찌개를 맛있게 턱 끓여낼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레시피를 아는 것과 그것을 끓여내는 실력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아. 그리고 맨날 라면만 먹어요. 밥을 한 번도 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알고 있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느냐가 아니라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새벽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죠?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10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충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다가 소모하실 생각입니까? 저도 늘 일평생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간단해요. 먹는 양 대비 쓰는 양이 많으면 되는 건데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배우는 거, 먹는 거, 은혜 받는 거, 내가 가지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 막 공부하고 막 다 쟁여 넣어요. 근데 우리는 쓰지를 않아요.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만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고 먹기만 하고 넣기만 하고 그것을 소모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날씬하고 다이어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 그 사람을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복음의 기준대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그대적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에, 나의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기억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에서만 막 기억하고 교회에서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일상 나가서는 새까맣게 까먹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중생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이 이중생활이 원 라이프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언어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내가 집에서 나의 자녀들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그 언어와 직장에서 나의 부하 직원에게, 상사에게, 동료에게 하는 언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게 원 라이프예요. 무엇으로 원 라이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나의 24시간을 살아가는 원 라이프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아시나요? 여러분의 옆집 사람, 여러분의 이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저는 직장에서 사목으로 8년을 일을 했습니다. 신우의 모임을 하면 많이들 와요. 그런데 그 오는 인원의 2배 이상은 크리스찬인데 오지 않아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편해요. 업무상 이렇게 뭔가 다퉈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럴까 봐. 혹은 내가 잘못하면 괜히 욕먹일까 봐. 뭐 나름의 좋은 이유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밀 집단처럼 주일날 몰래 교회 나왔다가 우리끼리 좋았다가 직장에서는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덕이 되지 않을까 봐 라는 이유를 대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산다면 우리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오히려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똑같이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세상에게서 이루어지느냐, 나의 모습이 원라이프의 모습을 띠고 있느냐가 그 나의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드는, 우리의 헌신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망이 보여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큰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저는 직장 생활, 사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간병을 하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그 간병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안 믿는 직원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는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설교보다 더 좋았던 건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뭐요? 어떻게 아들이 암인데 그렇게 의연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꿋꿋하게 지낼 수 있었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웃이 저에게 당신에게 있는 소망에 대하여서 놀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 사람이 내 안에 소망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제 안에 복음이 작동했던 거예요. 드디어 어설프지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은 실제로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여내는 것을 위한 연습의 시간이고 보여주기 위한 아주 아름다운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삶이 복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개혁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네 덕에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좀 확 와닿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많은 동료들이 여러분 덕분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덕분에 그 동네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존재, 내 덕에 누군가가 덕을 보며 사는 존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종착역이 어딘가요? 내 남편, 내 자식, 나, 우리 시어머니, 우리 친정어머니, 내 교회. 만약에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의 종착역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는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은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통로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복의 분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탱크와 같은 거예요. 물탱크의 본분은 뭐죠? 물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물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물탱크가 그 물을 흘러보내지 않고 그냥 꽉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줘. 이 물탱크 양은 다 내 거야. 이러면 그 물탱크는 곧 썩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그 물조차 말라버리겠죠.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비워지지 않는 물탱크처럼 풍성하게 나의 삶도 살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물의 분배자, 복의 분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분배는 뭘까요? 무엇을 하길 제일 원하실까요? 그건 당연히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픈 사정, 가장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뭐죠?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눠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내가 이거 주는 거, 내가 이 나누는 이 사랑, 내 성격으로는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야.
제가 새가족 부원들 이렇게 세미나 하거나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줌이나 이런 걸로 하면 인상을 빡 쓰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담당하신 분이 이렇게 인상 쓰시면 곤란한데요. 새가족을 만날 때만 웃고 다른 때는 막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고 그러고 있는다면 원 라이프가 안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웃기 시작을 하세요. 접대용 얼굴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은 다른가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웃을 수 있는, 누구를 봐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정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러 모아놓으면 은혜는 끼칠 수 있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20명이 비웃고 계신데 농담하는데 안 웃으면 제가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막 그 1987년도 막 이런 때 처음 전도 폭발 들어왔을 때 전도 폭발 막 교육받고 막 그러면 막 그때 당시는 그 지하철역에다 풀어놔요. 가서 전도하라고.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1시간 후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할 때 이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막 그때 아주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시대는 말로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일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말만 많이 했어요.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면서 막 30년 기도하신 권사님이 막 지나가다가 슈퍼 앞에 계란 한 판 내놓은 거를 또 쓱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신선한 계란을 주셨네? 30년 동안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복의 종착역이 내가 되는 사람들의 형태죠. 기도를 했는데 성숙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지 않으니까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에 새가족이 많이 줄었습니다. 새가족 부여서 새가족이 줄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접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언제는 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순간 어려워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걱정 근심이 있는 거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 또 애 낳아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없는 순간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핑계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나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겨나갈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영혼을 건져야 될까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복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물론 교회가 가장 효율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시키고 안전하게 정착시켜서 성장해 나가는데 너무 좋은 터전입니다. 하지만 굳이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내 직장이 교회랑 너무 멀어요. 내가 사는 곳이 저 멀리 있어요. 근데 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복음 안으로 데려와야 돼요.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품어야 할, 내가 소망을 보여줘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더 큰 사역은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복음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복을 나누는 삶을 무엇부터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소망이 보여지는 삶, 복을 나누어주는 삶, 어디서나 동일한 원라이프의 삶.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은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기억하지 않아서예요. 마트에서 계산했던 직원도 있을 거고, 택배 아저씨도 있을 거고, 경비 아저씨도 있을 거고, 뭐 발렛 해주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내 버스의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있고, 동네에 수많은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기억이 나지 않죠? 우리에게 그들은 유령인간이에요. 투명인간. 그냥 계산만 하면 됐지 굳이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카드만 주면 됐지 뭐 그냥 웃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세가족 컨설팅을 위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시간 동안 어린 시절의 별명도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가지고 있는 꿈도 나누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냥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저는 그냥 잠깐 왔던 집회를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저한테 박히는 거예요. 아, 별명이 나비였구나,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구나, 별명이 울보였구나 하면서 그분의 얼굴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와 닿으면서 그것이 관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겨왔던 계산하는 도구, 택배해주는 도구, 운전을 위한 도구, 내 옆자리에 앉았던 그냥 사람,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스쳐 지나가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 너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듯이 그 사람은 절대 유령인간이 아니고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나에게 돌아오기 원하는 한 영혼이야.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 단어는 사람 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유령인간이 아니고 카드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존재 대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존재. 숫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오후에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세가족 봉사자 여러분은 봉사자 1, 2, 3이 아닙니다. 김민정이고 백옥이고 김준영이고 하나님이 이름 불러 지명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랑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로 보지 않고 봉사자 1, 2, 3, 교역자 1, 2, 3, 부서 1, 2, 3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보여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위례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마트를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이제 모든 성도는 인대인이다라는 책을 이제 집필을 하고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섬김으로 대하는, 한 사람을 존재로 여기면서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이제 책으로 쓰고 그거를 제자훈련처럼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교재도 만들고 했을 때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트에 가서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개 사료를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거 들고 갈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짜증도 나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존재 대 존재로 여겨야지. 어떤 여자분이 캐셔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이름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김민정. 그래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말을 걸어보자. 어머, 이름이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멋진 이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지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목사인데, 김민정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도전이 됐어요. 어쨌든 제가 이분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낫지 않겠어요? 이분은 캐셔를 하면서 참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분의 당당함,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과의 그런 잠깐의 교제가,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걸 질문하지 않았다면 난 어쩔 뻔했어. 그 이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지지 않아요, 김민정? 제일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내가 유령처럼 여겼던 사람과 한 번 말 건넌 것 때문에 저의 하나의 가치관을 바꿀 만큼의 큰 유익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가 신도시여가지고 카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신도시는요, 막 3번, 4번 망해요. 이게 거기 살다 보면 저거 또 망했구나, 다음에 또 들어와, 저거 또 망했구나, 이런. 신도시는 그게 한 3년, 4년 지나야지 자리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애기 엄마 같은 분이, 젊은 여자분인데 결혼하신 분 같아요. 카페를 하는데 좀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커피 참 맛있어요. 실제로도 맛있었고, 근데 보통은 얘기 안 하죠. 저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랍니다. 한없이 내성적인 제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뭐 주세요. 그럼 받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의자 넣어놓고 이런 정도는 잘하지만 절대로 말 걸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쟁반 갖다 놓고 하면서 커피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인테리어 정말 좋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몇 번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제가 그 다음에 갈 때마다 갑자기 딸기를 주고 조각 케이크를 주고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여자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커피값이랑 비슷하니까요, 그런 케이크. 2번, 3번 줄 때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다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주문을 할 때마다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너무 위안이 되어서 남는 게 없어도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쓴 기도 책자문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교회를 다니실지 안 다니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쓴 거여서 이렇게 드립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거를 받고 자기가 그 책을 사서 자기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지금은 못 다니고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꼭 다닐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일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어줬어요. 그냥 마음에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그냥 그 사람이 걸어서 보고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보여줘야 할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제자훈련처럼 막 훈련을 했어요. 성경공부 교재도 있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는 삶을 살게 하는 제자훈련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실천편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매주마다 뭔가를 실천하고 와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이제 50대쯤 되는 남자분이, 이분은 정말 저보다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께 저는 매일 가면서 인사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대인을 하고 존재 대 존재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냥 예의 바른 무관심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다 인사하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세요?
이분의 이야기가 자기는 궁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예의 바르자. 인사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이거를 하고 나서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들이 다쳤어요. 그러더래요. 그제서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사 안에 약간 헬스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헬스클럽 가서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막 이 삶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정말 귀하게 해줘야 되니까 거기 하는 헬스 트레이너한테 망설이다가 막 주저주저 하면서 바카스 한 통을 사가지고 정말 어렵게 딱 건넸는데 이 사람이 아무 반응도 없이 휙 가져가더래요. 그 순간 너무 실패다. 나는 이렇게 망설이고 고민해가지고 그걸 줬는데 이 사람이 그냥 휙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부하 직원이 그러더래요. 전 과장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헬스 한 사람은 반응이 없었지만 그걸 옆에서 운동하다가 쓱 봤던 부하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과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헬스 그 트레이너가 그때는 몇 년 동안 저한테 말도 안 거셨는데 갑자기 바카스를 들이대는 걸 자기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사실은 그때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얘기를 못한 거라고 라면서 그런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친절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에게 드디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군가 제가 힘들 때 저한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저도 이렇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유령인간처럼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 한번 건네보시면 어떠세요? 밝은 미소 한번 주시면 어떠세요? 카페 갈 때, 가게 갈 때 그냥 한번 거기 칭찬해주고 많이 힘드시죠? 아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 그분들 중에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그 마음이 성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존귀하게 여깁니다라는 것을 소통하기 전에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냐 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해. 그럼 딱 돌아서서 다시는 안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럼 교회 갖다 놓고 또 안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외판원 같다 그래요. 물건 팔기 전에 잘해줬다가 물건 딱 팔고 나면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외판원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더불어 살라고. 그들은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들은 너희에게 허락한 함께 살라고 준 형제 자매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의 존재를 다시 일어나게 하라고. 때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 카페 사장님은 저에게 케이크를 주셨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만 어쩌면 케이크를 주지 않고 마음으로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표현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는 사람, 누군가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만난 사람. 제가 엊그저께 김기성 목사님의 그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좀 자주 봐요. 들을만 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본인은 되게 이렇게 걸음도 빠르고 빨리 걷는 편인데 지하철을 내려갈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으면 일부러 그분 바로 뒷계단에서 천천히 그분이 내려가는 걸 따라 내려간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지하철에 확 젊은 사람들 내려가잖아요. 거기 툭 치고 지나가면 그 연세 많으신 분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는 거를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그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돼주는 거죠. 누군가 밀치고 지나갈 때 내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 이분은 모르겠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가족 챙겨야죠. 하지만 내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노래와 같습니다. 웬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노래는 불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소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악보만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할 때까지,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때까지, 내가 뭔가 정말 빛 다워질 때까지, 소금 다워질 때까지 더 배워야 돼, 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악보를 수집해가지고 막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여기는 음을 더 올려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수정만 하다가 일평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흥얼흥얼하는 콧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가 좋습니까? 노래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노래와 같아요. 어설퍼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미숙해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악보만 가지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유더러 악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유명한 가수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악보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부르잖아요. 부르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도 노래를 좀 불러볼래? 음정 틀려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목이 쉬었어도 괜찮아. 난 좀 너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다. 엉터리 같아도 너의 흥얼거림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나의 기쁨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사람들을 울린 이유가 뭘까요? 자기 삶의 이야기인 거죠. 음정이 맞아서 노래를 주옥같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자기 노래를 부른 거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느껴서 감동하는 겁니다. 30대에는 30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40에는, 50에는, 80에는, 90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음색을 가지고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모창을 했다면 아마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도 계시고 이제 갓 새신자로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그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물어볼 거예요. 뭐해요? 왜 친절하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대접하셨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무한정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사랑받은 사람의 얼굴입니까? 그 큰 사랑을 받고 입 닫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작은 미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 부족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대전 한밭 제1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몰라서 배우기만 급급했다면 아버지,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살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여내는, 노래를 불러내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 간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대전의 전 지역에 그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성도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